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심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환영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이었기에 얼마 못 가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런 무리들로 바뀐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진정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배며 어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오늘은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같이 동참한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호산나 두 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손을 안 들고 해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만 호산나면 되겠습니까? 만세잖아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호산나. 할렐루야.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아마 보내려고 애쓰고 계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늘 묵상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편은 너무 연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부끄러움과 함께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모습은 애쓰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구원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고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감당코자 하는 또 한 걸음 내딛는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수선한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진정 동참하고자 원한다면 내 마음부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좀 깨닫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몰아냅시다. 그리고 성찬.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몰아내고 그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앞에 성찬을 대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다른 것, 가룟유다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마음은 어수선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버림받을까 봐. 예수님을 팔아먹고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혹시 가룟유다 같은 마음은 없는가 점검해 보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통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몰아낼 가룟유다는 어떤 것들을 몰아내야 될까요?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 내 안에 제일 먼저 몰아낼 것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인 것이 수요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이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가룟유다부터 배신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는 게 됩니다. 유다의 오해에서 비롯된 예수님께 대한 분노가 여기에 깊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계산이 빨라서 돈깨를 맡았고 출신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훌륭한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 사람 출신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 즉 갈릴리의 촌동네 출신, 그런 출신인데 유다는 앞에 가롯이라고 붙여 있죠. 이 가롯이 뭐냐면 도시 이름입니다. 어떤 도시? 교육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열이 강한 도시의 출신인 유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월의식이 가룟유다에게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틀리다. 에이, 갈릴리 총구석에 온 저 제자들과 나는 틀리지 않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다리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유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면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말렸죠.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마땅히 제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교만한 유다는 그 찰나에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무시받고 별 볼일 없는 여인을 두둔하시니까 면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마음이 생기니까 일개 초라한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 격한 감정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전부 시험거리가 됩니다. 교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바로 시험이 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때를 만나면 얼마든지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성찬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가룟유다의 우월감에 젖어있는 교만이 있다면 혹 우리 마음에도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교만을 몰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성찬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내 마음에 몰아낼 것, 교만한 마음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몰아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른 이유는 자기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한동안 그런 야심을 가졌다가 유대인 왕 예수를 따른다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운 적도 있었죠. 내가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 등 메시아 표적이 나타날수록 그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싸웠던 일이, 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틀린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신들은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자꾸 말하십니다.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능력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될 채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만 섬기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해한 거죠. 사실상 이것을 본 가룟유다는 더욱더 속이 답답했습니다.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성 만찬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순종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 소리, 내 생각, 내 의로움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만찬은 내 생각인 야심에 찬 유다를 실망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 생각은 비전이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육신의 내 생각 그 야망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룟유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었습니다.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침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생각이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천을 대하며 겸손히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걸리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걸립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지, 내 언어가 걸리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려의 주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기준, 내 중심, 내 생각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진정 주님이 주인 되어실 때 그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요 그 생각은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마주하면서 두 번째는 내 생각, 나라는 주어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며 내 마음의 주어는 예수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몰아낼 가룟유다 같은 존재는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욕심.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욕심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을 책망한 이유는 겉은 구제죠, 구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더 많이 도와줄 텐데라고 외치지만 속마음은 탐심, 욕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훔쳐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이 얼마나 탐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탐욕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탐심이 문제가 되고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탐심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감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내 안에 탐심을 몰아내셔야 돼요. 탐심은 다르게 표현할까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선택이 아니고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말씀이 선택이 아니고 이것이 다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것들은 더해지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원색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탐심은 우리 안에 한 가지씩은 있죠. 부자 청년은 종교생활 너무 잘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진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일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탐심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이 성찬을 마주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성찬을 맞이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탐심을 몰아내고 버리는 시간 되어서 진정한 성찬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자존심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꾸 죽이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꾸 내려놓으라 합니다. 성경은 자꾸 나를 주장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이 자존심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도요,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은 뭡니까?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를 주장하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또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겉면도 안 들어옵니다. 왜요?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존심은 뭘까요? 진정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은 목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리가 뭐냐 했더니 사전에서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거룩한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은 나에게 욕심부리고 그런 음흉하고 심술궂게 하는 성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예배, 찬양, 전도, 말씀, 사랑, 온유, 용서 이런 것들 못할 때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반대 아닙니까? 시기, 질투, 교만, 미움, 다툼, 욕심 이런 거 챙기느라 이것을 건들면 혹시 자존심 상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존감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찬을 이제 앞두는데 우리가 성찬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7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을 아직 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사람들은 성찬을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또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는 일인 겁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다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찬을 받기 전에 그분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성찬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순서로 들어가서 하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몰아낼 것들을 몰아내면서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안에 혹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다면 몰아내고 버리고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성찬에 임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성찬을 하며 내 마음을 정결함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혹 가룟유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번 성찬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날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지내는 한 주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냥 보편적인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란 기독교를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준비가 오늘 이 성찬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잘 보낼 때에 3월 31일이 해피데이가 되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맞이하니까 행복한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행복한 거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룟유다를 몰아내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진정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꼭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